오늘 네 주일마다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연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대홍수 방주를 만든 인물로 유명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위완, 또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인류 시조의 아담의 구대손으로서 셋의 자손인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왜 이 한 사람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노아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탄식하고 근심하고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심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들을 보시고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의 세상에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암흑한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 때에도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노아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지으심에 대하여 참 단식하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이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었었으며. 수억만 사람들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오직 죄악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이 다 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노아에게 심판의 예언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때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길이가 청량의 단위가 규빗인데 사실은 이 규빗은 히브리어는 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규빗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길이가 정확하게 어떤 길인가 청량의 단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와서 이 청량을 우리가 단위로 지어서 방주는 이렇게 크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했지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청량을 단위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나 방주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주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모형입니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다가 동물을 넣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과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노아는 준엄하신 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셋 아들 셈, 한, 야벳을 그리고 그의 세 며느리를 함께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주의 크기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 구조 속에서 이 방주 위에 창문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문은 다 닫고 위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창문만 하나만 방주에 창문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하고 뒤를 돌아보면 참 돌아갈 수 없고, 좌우로 돌아볼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너무나 정말 사방이 우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 창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상징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온 사방이 다 막혔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창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주의 구조에서 다 막아놔도 위에 창문 하나 달아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밖에 없는 창문처럼 우리가 온 사방이 막혀도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세상 어떤 세상보다도 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봐도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기도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 달 기도해야 한다고 확인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도 해야지, 나도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성도님들 있다면 이번 한 달 동안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내 앞에 있었던 장애물들, 사방으로 막혀있던 담들, 나를 그토록 힘들게 괴롭혔던 것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해결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장애물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크기, 방주의 어떤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을 하나 달았던 의미가 무엇인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방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이 다 그렇게 잠길 수 있느냐, 이런저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온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엎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 그런 지구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홍수가 이렇게 내려도 어떻게
지구의 높은 산들이 모두 다 덮을 정도로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반은 물이고 반은 육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져서 그 모든 온 지구가 덮은 것, 그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정 깊이의 두꺼운 진흙 퇴적층이 있는데, 그 그랜드 캐년,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퇴적층이 파키스탄에도 있고 또 히말라야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사건을 인해서 지구가 이런 퇴적층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고 그 대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언서라고 하는데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참 그 고통 가운데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종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어느 때 시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모두가 다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대에, 아우성치는 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는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나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그 자녀들은 의심 없이 끈기 있게 아주 방주를 건조할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 방주를 짓는 그런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참 그렇게 했을 때에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희생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이들이 끝까지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노력,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사실 때로는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참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 있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이런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홍사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드렸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무지개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로서는, 홍수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농업을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장막 안에서 노아가 또 실수를 범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도, 완전한 노아도 실수에 할 수밖에 없고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지금도 지금 마귀는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잡아 삼키려고 지금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장로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권사라고 뭐라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죄 유혹 안 당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목사가 더 유혹을 받고 마귀가 더 삼키려고 합니다. 직분이 있을수록 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자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그도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죄가 간영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고 와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읽고 말씀에 무장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짐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방주, 이 구원의 방주로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첫 주에 오늘 이 방주가 상징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밖에 있지 말고, 밖에 있으면 이제 다 물에 다 홍수로 다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데리고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